안녕하십니까. 우리 근 1년 만에 창세기를 큼지막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 원문 특강, 원문 성경을 중심해서 특별하게 그 내용을 살피는 특강 13강째입니다. 원래 이게 작년 9월쯤에 원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놓고 이제 준비했었는데 근 1년이 지나버렸어요. 자, 내일이면 드디어 이제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특히 이제 더위도 끝났어요. 뭐 이번에 폭염이 있겠다고 하는데 그냥 길어봤자 한 주, 두 주 그밖에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가 혼비백산했는데 이제 시원합니다. 윤, 6월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원문을 한다는 사람이 한글 성경 눈치를 보느라고 한글 번역을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이 원문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거의 뭐 100% 그런 실정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 뭐냐면 원문에 대한 깊이와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한글 성경을 보는 그 기독권자들의 눈치를 본다는 건 그건 뭐 본때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번역 성경은 번역 성경이고 원문 성경은 원문 성경인데 이 땅에서도 4대 매국같이 원문 모르는 사람 앞에 뭐 교만 방자하려는 것이 아니라 빌빌 싼다면은 딴 나라시나 다른 나라 원문 가는 데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겸손의 겸손을 거듭하되 줏대 있게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여기 범위를 따지기는 뭐 1장부터 11장 정도까지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뭐 범위를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놓든 일단 범위는 창세기라고 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건데 좀 뭐 특별하다 하는 구색을 붙였는데 그냥 제목은 붙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한번 읽구나 시작을 해봅시다. 큰 소리로 읽는 거 아시죠? 읽는 게 날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뭐 당장 하루하루는 본인이 느끼기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즘 그 왜 손전화를 만들어 주셨겠어요? 우리 소리를 듣고 그냥 내가 말할 때 내 귀나 내 마음이 느끼는 건 속아 넘어가요. 뭐 녹음기도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부터 나쁜 것에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제 3자 처지에서 들어본다 그 말입니다. 뭐 빨리 하건 천천히 하건 아나운서 같이 하건 성악가 같이 하건 그건 뭐 개인 편차지만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서양식의 창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 걸쭉한 판소리, 우리 시조 없는 그런 배달결에 줏대 있는 목소리를 해야 우리 말소리가 향기롭고 줏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또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정말 이렇게 읽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요. 일단 뭐 어떤 신비로운 아주 억지로 새로운 뜻을 짜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뭐 어떻게 읽건 브레 시 트 바 라 엘로 힘 에 트 하 샤 마 임 브 에 트 하 아 레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읽어본 것 보고 눈치가 빠른 분은 이게 뭐지? 뭐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제가 이 원문을 갖가지로 해석한 어느 만큼 알게 하신 뜻을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뭐 제가 독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쁜 세상에 망가진 말글 시대에 신경들 안 써요. 까꾸로 돌아가가지고 꼬마로 돌아가서 무슨 애니메이션이다.
아바타다, 그림이다. 그걸로 AI 통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머저리 만들어 놓고 속이지 않소.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시대의 그 큰 어둠으로 쓰일 수 있음을 크게 조심합시다. 아니 그래 그 조그만 화면에 고항이 딱 하는 거 우리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온 세상을 속이는 아주 악한 병기 중에 병기로 악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뭐 50 넘어서 안경을 걸쳤지만 모든 사람이 눈이 약해지니까 벌써 40 넘으면 뭐 돋보기를 끼든 뭐가 하건 다 안경 사업은 정말 번창합니다. 뭐 이번에도 보니까 보도해 보니까 나라에서 돈 강제로 맡겨서 한번 그냥 사줘라 해서 일단 숨통을 좀 열라고 하는 그 돈들을 받은 거 가지고 안경들을 새롭게 마련한 사람들이 압도적이잖아요. 또 필요한 옷도 사고 재밌는 일이죠. 그 외형의 그 의도는 좋은데 장난에 빠지면 끝장나.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특별한 걸 자주 하다 보게 되면 만성이 돼가지고 배려요. 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의식 갖고 액수에 많고 적음, 횟수에 많고 적음에 야, 왜 이게 이런 비상한 것이 됐나? 이게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 건가? 그렇게 막 혈압 높이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 그냥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의 그 반발이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봤자 사람은 한쪽의 편견에 쏠려서 벗어날 장사가 없어요. 좀 멀리 보고 좀 느긋합시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아주 촘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읽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하 샤마임 브에트하 아레츠. 이건 이제 서양 버전인데 글자 하나하나 함부로 묵음을 만들고 모음부에 찔찔매고 거짓 랍비들 가짜 유대주의 찔찔매는 그런 언어 공부하려면 그만두시오다. 이 바쁜 세상에 할 일 많은 세상에 우리식으로 브레 모음이 없는 건 의자를 처리합시다. 알레표가 왜 이응자로 왜 소리를 안 낸답니까? 쉬 모음부를 인정해 주더라도 요들을 왜 소리를 안 냅니까? 글자를 벌써 무시하고 소리를 개무시하면 하나님 말씀 가감 범죄예요. 중요합니다. 글자를 무시한다는 건 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니 소리와 글자를 무시하고 무슨 언어학을 하고 고전어를 하고 성경 원문을 한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에? 우리 국어관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우린 지금 우리 고유어가 없어지고 식민지 경영하는 자들이 뿌려놓은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언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엉터리 문명 속에서 사분오열되고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교회들 보소 배교로 가득 차가지고 엉망진창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글관이 분명하게 뿌리 의식 가운데 우리 역사에 대한 자각부터 해가지고 잘 신령한 줏대를 믿음 안에서 갖추지 않으면 다 인간들의 놀이개로 전락해서 끝장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빙빙 돌다가 브, 레, 쉬, 트, 바, 라, 이거 왜 안 내요? 왜 뭐 어쩌고 저쩌고 묵음이 돼가지고 앞에 있는 파타를 카메츠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인간들이 막 붙여놓은 영감되지 않은 이 모음부어 액센트 글자관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무대가 원문관 아닙니까? 원어 문법책이 됐든지 원어 사전이 됐든지 렉스컨이나 콘코르단티아나 뭐 원어 논문이 됐든지 전부 다 그냥 엉망진창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안 배우면 안 배웠지. 엉터리는 배울 수 없잖아요. 에, 로, 히 요거요. 무, 에, 트, 하, 샤, 마, 이, 무, 브, 에, 트, 하, 아, 레, 즈. 자음 하나, 모음 하나로 읽기 연습의 기초인, 글자 연습의 기초인 음절 읽기로 한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런 읽기가 계속 새롭게 장착되면서 제가 원문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걸 고급 단계에서 대가를 자처하는 사람이든 오늘 첫 시간 저를 만난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제가 무조건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자가 누가 있어요? 똑같지어다. 많이 안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데 더 많이 하는 만큼 겸손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섬겨야지요. 건방지게 아는 체 하는 건 혼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글 성경 야고보서에 나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이거 날마다 새로운 맛을 뭐라고 표현은 못할지라도 날마다 새로운 감흥, 사랑스러운 하나님 말씀, 그 어떤 신비로운 쪽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생각되고 우리 새로운 인간상 속사람이 날로 힘을 얻는 그런 일에 이끌리길 바라겠어요. 안 그러면 요거 조금 안다는 거 가지고 꼬마들 앞에서 병정놀이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소이까. 소리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신구약 전체를 직역으로 다 정말 해석해 본 바도 없으면서 번역까지야, 성경 번역까지야 고대하지 않을지라도 더욱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 해석으로 내 원문관을 검증하는 것도 없이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님이 써주시는가 아닌가 그런 거 없이 원문하는 건 그건 세상 인문학, 엉터리 인문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학자 임내하면서 교회관도 없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노? 자, 이렇게 창세기를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잘 아시지만 삼척동자도 흔히 뭐 어중이 떠중이도 그냥 신학, 깊은 신학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아브람인지 아브라함인지 이것도 그냥 없이 구별도 없이 막 써요 그냥. 아니 창세기 12장이랑 11장 사이를 누가 갈랐답니까? 그냥 한 통으로 이어진 거예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책 이름도 없고 장도 없고 이런 표시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냥 쫙 붙어 있다. 그런 식으로 알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얼어 죽을 모음보도 없다. 또 이거 뭐야? 여긴 지금 안 보이네. 액센트 부호 같은 것도 없다. 이런 이상한 뭐 표시 위에 뭐 모음 표시 이런 거 없다. 그냥 자음으로만 쫙 돼 있는 거예요. 자음에 근본 원래 꼴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최초 원문 글자로부터 베끼고 베껴서 왔다는 지금 남아있는 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뻥인지 알 수 없는 그 5,000개 6,000개 넘는 구약 사본 쪼가리들을 봐도 그렇소이다. 그런 거 지나치게 알면은 다쳐요. 그 쓸모도 없는 거. 원문이 뭐냐? 원문을 어떻게 다가서는 것이냐? 원문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서양 엉터리 가짜 유대인들의 그 농간이 뭐냐? 우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바른 믿음, 바른 성경관, 즉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른 교회에 속한 사실,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속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방도로서 은혜 방도로서 말씀관을 지니면 충분한 것. 그런 기본이 분명히 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 있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원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남이 한다니까 그냥 뭐 신학을 한다니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거 다 사람 배려요. 인간성이 망가지고 신앙 고백이 더러워집니다. 돌아보십시오. 자신들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나님 앞에 가감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요메르 그리고 말씀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12장 1절의 첫 문장이 말이죠. 요 뒤에가 이제 말한 내용이에요.
유명한 내용이 이제 2절부터 해가지고 3절, 3절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이 한 덩어리인데 왜 이런 절수를 표시해가지고 절에 쩔쩔매는 사람들 천지 아닙니까? 절을 함부로 바꾸면 뭐 그냥 지옥이라도 가는 양. 응? 성경 책 이름이 성경인 줄 알고 또 착각에 빠져가지고 창세기 하는 거 보게 되면 정말, 그럼 이 창세기 내용을 망가뜨리는 자가 되어 감히 하나님이 제목을 정해 주셨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인식 범위가 창세기 내용 맞소이까? 벌써 성경 첫 번째 부분에 이 계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뻥꾸라로 빠지면 나머지 이른바 65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아는가. 처음 온 사람들 용기를 드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봤자 벼룩이 올시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아브람이라는 친구를 알려면 그 앞에 그 아버지인 이 테라흐를 알아야 되잖아요. 테라흐. 근데 보니까 테라흐는 죽었대네. 어디서? 하란에서.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 이렇게 발음해야 배달결의 최고의 알파베트 정음을 세종 당시엔 훈민정음이라고 했고 또 그 옛날엔 가림토 정음이라고도 했다고도 하고 역사 일에 이런 가장 오래된 문자와 그 거룩한 찬란한 빛나는 문명을 가진 족속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한테 영향받아서 번가는 족속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더러 나오지만 말입니다. 근데 완전히 역사가 그냥 도륙 나오고 각색 왜곡 편집이 돼가지고 알 수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이 원문하는데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원문을 한답니까? 세계사만 알아요? 국사를 알되 똑바로 알지 않으면 원문했다 날라가요. 신학했다 날라갑니다. 믿는다고 했다 날라간다고요. 서양 애들이 식민지 제국주의자들이 버무려 놓는 거 엉터리 개혁신학 특히 개신교 경우 볼 때 거기 들어왔다가 한 건에서 뭐 기득권자가 되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쪽에 속했든 안 왔든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당대 아브라함 말고 믿는 사람이 세계 도처에 어디에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수는 있지만 근데 역사의 주류라고 하는 이 성경 기록을 전제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파란만장한 생애예요. 175살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있었는데 정말 허벌난 거야. 그 아들, 손자, 증손자는 더 허벌나요. 계시록까지 보세요. 이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세상애들 더러운 표현으로 참 고단합니다. 고단해. 거기서 어찌 정말 기쁨이 생기겠어요? 삶이 박력 있겠냐고. 겉으로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아니, 우린 그럴수록 더 빛나는 거야. 태평성대에서는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아주 앙상하게 말라붙은 가랑잎이 돼서 바람에 가을, 늦가을에 휘날리는 그런 가랑잎 신세예요. 쪽발이 말로 낙엽 신세란 말이에요. 낙엽이라고 하지 마세요. 쪽발이 글자예요. 엉터리 쪽발이 한자를 엉터리 한글로 쓴 게 낙엽이란 말이에요. 낙엽도 이게 두음 법칙이 망가져서 락엽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락엽. 족보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우린 가랑잎, 잎사고, 잎이라고 써요. 잎, 잎. 잎이 뭡니까 이게 잎이 잎, 나무 잎. 또 어떤 애들은 못잎 시옷자를 발음하는 원리도 모르고 붙이는 원리도 모르고 이놈 엉터리 한글 맞춤법이 사이시옷을 그냥 완전히 해서 우리 소리를 우리 정서를 살벌하게 만들었죠. 이게 시옷 같은 날카로운 딱딱한 소리가 들어가니 사람들이 성깔이 어떻게 망가지겠어요. 우리 소리는 본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어질고 아주 쾌활하고 그윽하고 감칠맛 나고 뭐 온갖 말을 동원해도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멋들어짐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어휘
멋들어진 어휘를 갖고 있는 배달 결여로서도 말입니다. 모든 나라를 정말 다 제압해줘야 돼. 뭐 이번 새 정부에서 문화 강국이 되자고 했는데 그 원천이 언어부터 해야 돼요. 언어학이 언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용어부터 해서 문자 언어의 기신 문자가 이것을 해야지. 그런 공약이 어디 나왔답니까? 어떤 사람이 문광부라고 그래요? 문체부라고 그래요. 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모든 기관명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이거부터 뜯어 고치지 않고 무슨 문화 강국이니 뭐니 그때의 소리 합니까? 말에 뿌럭지나 우리 배달결의 그 기상이 서려 있는 근본인 이 언어 문자관을 바탕에 깔고 시구이주부터 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개혁은 없어요. 다 그냥 뭐 잠깐 반짝했다 그냥 끝나는 거 많은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근본부터 해서 이걸 닦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의 우린 세상 나그네 아닙니까? 뭐 이 땅을 하찮게 보고 염세주의를 살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구별된 자세를 취하면서 더 예수스 그리스도스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숨쉬는 동안 그렇게 거닐까? 그게 요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무더운 여름 막바지에 원어 공부를 좀 아침 시원한 시간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알으니까 이거 테라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테라흐로 해야지. 데라가 뭡니까? 이거 바로 이게 쪽발이 소리예요, 이게요. 쪽발은 지금은 억지로 내는 척뻥을 치고 있지만 T자를 못 내니까 주시경 특히 최연배 석거니까 이거 쓰지 말라고 한 게 일제 때 한글 맞춤법의 전신 가운데 한 짓들 아니요 그게. 연대랑 서울대 중심으로 해서 언어식민지를 계속 구가하고 있는 거 알만한 사람은 알지 않소? 저기 경남 국립대 그 경상대 같은데 국어학이 우리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대를 살리려고 어느 만큼 있는 유일한 학교라고 할 만큼. 근데 저 뭐 그냥 남의 끝털이 있다고 보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려중동 선생이라는 분, 코로나 시에 애석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 같은 사람은 국보급이에요. 우리 말 그래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국보급이라니까요. 그런 분 다시 나오기 어려워요. 그분 책은 다 국보급이니까 다 구해서 독파에 나가시 한 20권 좀 넘게 책을 내셨는데 한글 한글을 읽는 이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물론 씁니다 채를 주장하셔가지고 이게 한글 맞춤법 쟁이들이 달랑 받아가지고 이거 하나는 잘못했어요. 공헌은 한 듯 했는데 이걸 무작정해서 우리 소리를 망가뜨리고 이런 건 또 달랑 받아들이고 한글 맞춤법 다 당장 없애라 하는 건 반발하고 말이지. 려증동 선생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각 분야에 이름 있는 분들은 다 사라지고 알아주지도 않고 콧방귀나 끼는 기득권자들 식민 4대 매국의 속성에 빠진지를 모르는 자들이 뭐 정치한다고 깜짝거리고 말이죠. 말씀 가르친다고 깜짝거리는 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우리 뭐 딴 말을 자꾸 제가 한 건 힘들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얘기가 또 이게 참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테라는 이 친구는 어디부터 나옵니까? 여기. 크게 구별해가지고 창색이 많이 보이는 톨루도트만 읽어요. 낳기, 나음. 이것들은 나음들, 대안함들, 대안하기들 누구? 테라흐가. 일명 테라흐 좀 족보에 관련된 얘기죠. 우때도 보고 아랫때도 보는 이런 톨루도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규명하는데 틀에 박힌 서양 어떤 애들의 이런 톨도트관이 아니고 우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기록한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런 톨도트라는 것도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읽기가 아무튼 중요해요. 한글이 됐건 원문이 됐건 영어 성경이 됐건 읽기가 돼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분간이 서요. 왜냐하면 읽기 속에 이게 해석의 실마리가 해석의 DNA 같은 것이 스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씨, 글씨라고 하잖아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서도 12장 1, 2, 3절을 갖다가 직역을 해가지고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니 원문 자체를 배달열의 문사철을 가지고 일단 껍데기라도 읽기부터라도 단도리 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뭐 무슨 학적으로 뭐 세계 뭐 다른 나라 학자들 이름과 학사하면서 뭐 그냥 문자는 줄줄 쓰는데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모자라요? 하나님 자신이 똑똑하지 않으시기라도 한양. 그거 참 불자연스럽소이다. 사내 대장부답게 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본때가 있어야지. 그거 지업에 속한 저 구석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뭐 대단한 발견이라도 된양 그냥 그 깐된장이 같이 처신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창세기 앞부분을 뭐 삼척동자도 많이 안다고 할 때 과연 아는 것인가? 그게 단가? 과연 그게 맞는가? 혹시 내가 성경 딴 데 볼 때 엉망진창의 창세기관 가지고 계시록을 본다든가 시편을 본다든가 로마서를 본다고 할 때 혹시 내가 과오를 범하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다 못났기 때문에. 저도 더 하지요. 원문을 딴 사람은 조금 더 시간 들였다면 더 꼬꾸라질 가능성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건 시건방 떠는 사람이고 아직 그건 촐랭이에요. 미련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이나 장절은 우리가 참고하기 좋잖아요. 어디 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그런 성격의 이놈의 책, 장, 절 표시는 아무 의미를 두지 마소. 이용할 때만 쓰고. 그래서 문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말은 본디 문법이 없는데 지금 국문학에서 말하는 우리 국어 문법이 얼마나 서양 영어 문법보다 더 뺨치려고 그래. 참 환장을 노릇이지. 그만큼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말이라고 해도 망가졌다는 거야. 문법도 일관이 안 되잖아요. 다 썰이다 다양하고 이런 분열, 이런 엉터리 방송국, 이런 어지러움이 어딨어요. 딴 나라들은 알파벳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문법이 아니고선 헤어날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문법 자체가 필요 없이 인간의 처지에 설 때 완벽한 언어예요. 완벽한 소리라고요. 멍멍이나 새들도 우리 소리를 가장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걔네들의 모든 소리도 우리가 정음의 원리로 그려낼 수 있으니까. 걔네만큼은 아니지만 토백이가 아니기 때문에 입안이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알아먹을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이제 멍멍이 소리에 멍멍이들과 아주 멍멍이들이 투표만 할 수 있다면 저를 아마 가장 좋아할지도 몰라요. 꼬마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하면서 그 큰 놈, 작은 놈, 사나운 놈, 뭐 배고픈 놈, 아픈 놈, 좋아하는 놈, 멍멍이 소리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뭐 멍멍이랑도 잘 놀잖아요. 걔네들 수준으로. 어저께 새벽인가 낮인가 이제 이렇게 걷는데 아주 하얀 고양이가 앞에서들은 슬쩍 옆에 앉는 거예요. 앉으려고 했는지 앉는데 그래서 내가 냐옹 하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쳐다보다 냐옹 그 상황에 맞게 냐옹 소리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 길냥이 걔네 말 사전은 아직 못 만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 이놈이들이. 어떤 꼬마들은 냅다 튀어서 조만한 것을 딱 수풀에 숨어가지고 눈으로 쳐다보는 애도 있고 재밌잖아요. 나뭇잎 사고 놓고도 소리를 내보고 싶은 사람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범죄가 없었다면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혼자 살 때, 계집이 없을 때 이름을 줘준 거잖아요. 이야, 지각이라든가 사람의 특권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이 원자가 정말 이건 치명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 꿈에도 잊어먹을 수 없고 이건 정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영원한 건데 육신이 죽어 없어져야 끝나는 건데 부활을 할 때 새로운 참된 영원한 인간상을 우리가 맛보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도 중요한 게 이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확신, 이게 아주 정말 어떻게 생겼건 뭘 하건 기본에 속한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단히 공부하고 새김질하고 생각하고 골똘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믿음으로 줄창 올곧하게 그냥 거니는 그런 걸 바라는 사람 아니겠어요. 양다리가 어디 있어요. 양다리. 하나님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랑 자기 관련된 걸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런 엉터리 방송국이 원 세상에 어딨냐고요. 원문을 하더라도 그런 믿음, 그런 구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됨됨이, 분명한 교회관, 분명한 세계관, 그런 게 점점 형성되면서 원문도 해야지요. 독선에 빠져가지고 헛소리하는 원어 선생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 잡겠소이까. 너무 딴말이 많죠? 그 다음 이제 왜 근데 여기 이렇게 장구분을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너무나 장의 영향은 커요. 이 절의 영향은 조금들 벗어나려고 해도 아직까지도 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문에도 그래요. 원문은 책 장절을 다 떼어놓고 이런 모음부어 이런 이상한 이 글자 외에 있는 거 싹 다 걷어치우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줏대 있게 원문을 주창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역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인생 허비하고 별 볼품 없어요. 조금 끼케야 외국의 앞잡이 신학, 외국의 노예 원문관에 빠져가지고 혹세 무민하고 동족을 짓밟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요? 다죠, 다. 제대로 된 책 소개할 만한 원문 관련 책이 있냐고요? 없어요. 소개할 원문 선생도 없지만. 11장에는 갑자기 이렇게 뭐가 쓰는 게 봐요, 이거. 10장 32절 보니까 이것들은 살부치들 집안들인데 노아 아이들의 종족들이다. 걔네들의 태어남들 대로 걔네들의 고이 딴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들 가운데서 근데 얘네들한테서 파라도 갈라지게 되었구나. 이방들이 딴 결애들이 그 땅 즉 아하르 뒤에 하마블 넘침 넘침이 우리 한글 번역에 홍수라고 한 거예요. 넘침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후쿠시마 바닷속에서 큰 폭탄이 나가지고 거기 핵발전소 거덜난 사건인가요? 정말 산 높이만한 해일이 밀려오는 거 보세요. 그걸 또 이제 쪽발이 말 비슷한 것이 세계어가 됐잖아요. 쓰나미 쪽발이 속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쓰면 이제 쯔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여기 마블이라고 했어요. 넘침. 물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 다 그냥 넘치고도 더 위로 그냥 메다마예요. 시부아만가 다 그냥
잠궈버린 사건에 그거 못 믿으면 가짜예요.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저는 그냥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비유를 했을 땐 해석을 해야지요. 어떤 건 사실 그대로 믿고 또 구약이니까 몇천 년 전 옛날 시대에서 그 당시 풍습 같은 걸 두고 했으면 속뜻을 또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속뜻을 받더라도 그 당시 이런 형편에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 당시의 처지를 양상을 또 존중해야 돼요. 껍데기는 지금 다른 때가 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원문을 하더라도 그런 해석의 원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거 보면 정말 고려할 것이 산더미 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씩이에요. 첫 술밥에 배가 부른답니까? 아니에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뭐 이를 리 없건만은 그냥 산만 높다 하고 푸념만 되는 옛 시조, 제가 좋아하는 시조, 저는 아주 우리나라 시조 같은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많이 그냥 나왔었는데 지금은 잘 안 쓰니까 안 나오는데 성산문에 뭐 남이장군에 어떤 그런 아주 그 주옥 같은 거 정몽주에 방언이가 이런 들었다 하리 저런 들었다 하리 이 몸이 죽고 뭐 그런 기계찬 젊은 날 요절했거나 배반자들한테 사료당한 그 선비들의 품격을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하니까. 역사를 좋아하려니까 글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데. 이걸 또 하려니까 우리말이 가장 고급이더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원문 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서양 애들은 무식깽깽이 그 좋지 않은 곳에서 캄캄한 곳에서 남의 것 등쳐먹고 해적질하다 어떻게 이제 때를 만나서 무기 가지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온 세상을 쪼리고 있는 거구나. 배달계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줏대 있게 모든 방면을 하자 이거예요.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깡패들을 이겨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당차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 추람이라고 하는 그 미국 그 장사치 그 사기꾼이 강제로 세계를 갖다 흔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협상에 대한 소감 중에 이제 지금 신임 대통령이 이거 우리나라도 참 좀 힘이 세져야 되겠다고 그냥 지나치면서 한마디 한 거 뼈저린 얘기예요. 그거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추럼 지가 뭔데? 에? 지금도 우리 뭐 함부로했다는 지금 경제 자체도 정치 자체도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엉망진창한 칭창인데 집에서 바가지가 세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이게 지금. 에? 가정마다 단단해야 되고 남녀 성 구별이 단단해도 시원치 않은데 인구는 줄고 젊은 애들이 헤매고 바른 교회 찾기도 어렵고 이런 난세에 이때 바로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일반은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신자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박혀있건 기득권자에 인내하면서 깜짝거리지 말고 난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 몫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 나라의 영광을 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노라면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든 오해를 받든 별일 없어요. 그냥 줄창 그렇게 일당백으로 뚫고 서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제 말뜻을 알고 원문간에 더 깊은 정수를 체득하리라 믿고 바랍니다. 뭐 그냥 딴말하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말만 한 듯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장 이렇게 막 그 물난리 뒤에 땅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분리됐다고 하면서 11장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앞부분에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면 이건 지금
마블 뒤에요. 아하르 마블 뒤인데 그리고 이 뭐 혀가 갈라지고 바벨탑 사건을 말들 하잖아요. 이 앞에 것을 알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난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연결해서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보려면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창세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기 들어서 1장 1절을 모르면 무슨 바벨 사건을 해석하고 아브라함이 나온답니까? 신약이 나온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게 깔고 말을 하는 건지 깔지 못하고 말하는 건지 이건 분별하는 귀, 예?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셔야 돼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혹세 무민하는 싸꾼들, 가짜 교사들 천지 아닙니까? 예? 오죽했으면 세상이 믿을 교회 하나도 없다고 지탄을 하겠어요. 쪽팔리는 거예요. 본보기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있어이가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몰라요. 엉터리들이 방방 뜨고 그냥 건물이나 크게 진다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냐고요 그게. 신학교? 제대로 목숨 걸고 소개할 신학교가 세계에 있기나 한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수라장인데 영국이 지금 그게 굴러가는 게 기적 같은 나라 상태 아니요 그게. 미국은 어때요 또? 난리버거지 아니야 지금. 뭐 겉으로 딴 나라 거 뜯어다 땜빵 하려다 그냥 반발에 부딪히고 또 머리통 굴리는 놈이 주가 값을 달러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기꾼의 잔머리통을 요즘 보지 않소이까. 우리 그냥 달러 값이 추락한데 또 여기 뭐 경제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 유튜브로 그냥 또 혹세무민하지 않소. 예? 10,000명이 클릭했다. 100만 명이 클릭했다면 돈이 쏟아진답니까? 그따위 도는 거다. 허랑방탕한 돈이에요 그거. 피땀 흘려 번 일전이 이게 그 사람을 더 멋들어지게 만들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안 그렇습니까? 돈 타령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돈 타령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말로만 성경하지 성경을 얼마나 한다고 성경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채로 일만하게 뿌럭지 아닙니까? 돈 사랑이. 성경이 공갈 협박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안에 만드셨다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봐 여기 지금 에트 하샤마임 요 그 하늘들과 그 땅 이렇게 같이 썼잖아요. 같이 쓴 게 또 이제 어디 나옵니까? 샤마임이랑 에레츠를 같이 쓴 게 에레츠도 참 많이 나오고 샤마임도 이 1장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이 나온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쭉 봐서 2장에 2장 4절에 보면 여기 하샤마임과 하아레츠가 태어남들이다. 이걸 인격으로 이준 족보 앞에 걸 깔고 뒤에 거 계승하는 톨루도트 첫 번째 나온 건데 여기서 그 하늘들이 태어남들 또 그 땅이 태어남들 이것들이 뭐예요? 이게 지금 세상 문법으로는 지시대 명사네요. 그럼 이게 이것들이 그랬으면 요 앞에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대표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엘레에 대한 설명 말이에요. 이게 남성도 쓰고 여성도 쓰는 중성 형태의 명사인데 지시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명사.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앞에 거를 존재하고 그다음 뒤에 것에 써먹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 봐도. 그러니까 여기 하 샤마임 하 아레츠가 1장 1절에 나와 있던 게 2장 4절에 낱말 묶음이 나오더라 이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게 2장 3절만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7번째 날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6번째 날 다시 결국은
1장 1절과 이게 아주 진하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 연결로 요 덩어리가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 톨르도트 관련된 이건 지금 하늘들과 땅, 그래서 이거 한글에 이걸 천지라고 했는데 천지랑 하늘들과 땅은 느낌이 다르고 쓰임새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창세기를 곡해하고 깔보고 엉망진창이요. 이게 창세기가 창자냐고요. 이게 누가 그런 식으로 이름 붙여놔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짱깨랑 쪽발이 이 영향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 코쟁이들이 짱깨랑 쪽발이를 접수한 뒤에 그 우리 한문을 갖다 엉터리를 쓴 짱깨 쪽발이 그걸 가지고 창세기라고 처음에 한 것 아느냐고요. 원문도 모르는 신학도 모르는 거의가 다 엉터리 방송국들 선교사라고 하면서 그게 예수의 앞잡이들이라고요. 예수의 앞잡이들. 온 세상을 뒤에서 완전히 주무르는 거대한 세력 예수의. 현재 거기 총 우두머니가 누구예요? 거긴 다 군대 조직이요. 장군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안사 같이 지금 내란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 방첩사 같이 그냥 사복 입고 다녀요. 예수회가 꼭 이제 그런 짓을 한다고요. 깔병 당시 15세기 중엽에 치린의 저기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그 바스크족 중심으로 로만 카톨릭을 접수하고 그 아주 실권을 장악한 무장 조직이요. 수법은 뭐 다양해. 정치로 가장하고 경제를 가장하고 자비와 뭐 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16세기 중반 언저리에 이미 우리 아시아 중원과 쪽발이까지 장악해서 발생한 사실이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17세기 전반부에 병자호란 아닙니까? 쪽발이랑 짱깨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조선을 그냥 완전히 근본을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때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럼 1392년 쿠데타 세력이랑 1559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고 뭐 10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세종을 통해서 우리 옛말을 좀 잘 정리해서 한문의 소리로 세상을 좀 정치 가운데 좀 해보자. 쿠데타 음모를 좀 또 희석시켜보자 해서 만든 게 훈민정음 아니에요, 그게?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뭐, 그 당시 그걸 하려니까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근본부터 있는 그 범주 가운데서 했던 건데 그게 계속 뭐 이저리지다 그냥 이미 1500년 중반이면 끝나버린 거예요. 확인사살한 게 1910년 쪽발이를 통해서 영국이 그냥 진멸해버린 거예요. 대한제국을 말살하고 다 준비가 돼 있다 보니 일사천리를 그냥 대개혁을 해서 배달결의 문사철이 졸제 금방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확인 사살한 것이 교회를 중심에서 볼 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때 1911년 첫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이라고 치고 그거 다 식민지 문자로 된 성경이 오늘까지라도 이걸 확인해 버린 게 1938년에 한글 개혁 성경이 된 거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지금 거의 9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건 뭐 헤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배달 글자 가지고 우리 문사철 가지고 원문 공부 조금씩 계속 깔고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서방신학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공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장 1절에서 있는 거랑 여기 지금 이렇게 덩어리로 창세기를 배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덩어리가 톨도트를 중심으로 본다고 할 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5장 1절을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전에 조금 했어요. 5장 1절이 나오는데 여기 아담이 나오잖아요. 이 아담이 사람, 자카르나 느케바 즉 암컷, 수컷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로 아담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참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보세요. 이걸 만약에 고유명사 아담이라고 하면 엘로힘이 만들기 날 안에 두고 아담을 만들기 날 안에 엘로힘 드무트로 과연 이게 고유명사 아담인가 할 때 5장 2절을 보시라. 여기 보니까 자카르와 느케바를 그분이 지으셨다 걔네들을 이게 요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는 게 하나는 자카르 또 대표라는 느케바 둘을 묶어서 아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사람.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의 톨도트인데 여긴 사람의 톨도트예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다른 모든 만물 피조물을 대표로 한 그 낱말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으로 하여금 1장에서 걔네들을 다 막 다스리고 짓밟고 이렇게 통치하게 한 건데 사람이 하나는 자카르고 하나는 느케바. 이거 짐승에게도 썼어요. 요거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러면 짐승은 자카르를 수라고 합니까? 요거는 이제 암이라고 하고 암수? 그럼 좀 뭐 컷자 붙이면 좀 더 쌍소리고 얕보는 소리 같아요? 그럼 이걸 자카르를 남자, 여자 그 두 말도 원래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 엉터리 한자로 들어와서 그 지금 쓰니까 남자, 여자 하는데 여자도 아니고 여자라고. 여가 이게 우리 정음의 원리에 맞는 소리예요. 이게 여가 여자는 이건 뭔 소린지 모르는 소리라고요. 이거 여자를 무시하는 소리야. 여자라고 해야 여자를 인정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암컷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컷이라고 하고 짐승애들도 이 단어를 썼어요. 원문으로 보면 원문 보면 지금 제 말이 실감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 수컷, 암컷이라고 한 거예요. 조금 컷자가 넣으면 조금 수와 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남자, 여자로 할 겁니까? 산에 겨집을 할 겁니까? 그건 또 딴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고유명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5장 3절이 나오잖아요. 요게. 그리고 살더라 아담. 요건 고유명사야. 몇 살? 30에다가 100년. 130년을 사는데 그가 아이 낳게 했어요. 그를 닮음 안에서 그의 그 생김새를 따라서. 그래서 불렀어요. 걔 이름을 쉐트라고. 예. 3절부터니까 이게 5장 1, 2절이 한 덩어리로 이거 묶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3절은 이미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부터 구분된 원리가 여기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단 아니란 말이에요. 무궁무진해요, 이게.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게 3장이 나오잖아요. 이 3장. 3장이 2장 4절부터 그 2장 끝까지 그 부분이랑 4장 1절에서 그 부분과 사이에 둔 데서 나온 게 그 2장 4절에 이 톨도트를 볼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2중 3중으로 넓혀서 좁혀서 이 단락, 덩어리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끝이 없어요. 1장 1절 가지고 100년, 1000년, 만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디벼도 갈수록 태산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놀랍지만 엄청나지만 그 깊이와 넓이, 크기와 높이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파울이 예?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성경 플러스 알파로 딴 소리 가지고 찍찍거려요. 어떤 인간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분야를 통해서 성경을 능가하는 성경에 뭔가 좀 기여하는 그런 문서가 있다고 그런 지식을 가진 인간들이 있으니까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바르고 좋은 것 같아도 다 악한 것으로 짬뽕돼 있어요. 그걸 사탄이 쓰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악한 건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못 박아버렸어요.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고 어영병하는 건 다 범죄성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욕되게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족보 이 형태로 이제 톨도트를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가 없죠. 우리 여기 창세기 4장에 조금 약간 5대에 속한 족보가 나오잖아요. 쫓겨난 뒤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 현존과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한 간단한 사건이 4장 부분에 써 있었어요. 아담이 하바랑 처음 이제 잠자리를 해가지고 두 아이가 낳잖아요. 그렇죠? 카인이라는 아이가 낳고 그 아우인 누구예요? 이 헤벨이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자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24절까지. 그리고 다시 1장 1절에서 아담이 또 잠자리를 했는데 다시 했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태어나가 조금 아까 봤던 쉐트라고요. 쉐트가 또 어째서 또 애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에노시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뭐를 부르는 거를 처음 했어요. 누구? 여호와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랑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효시가 에노시 때예요. 그러면 아담이 믿음이 없었나? 쉐트가 믿음이 다 있지만 이게 카인의 세력이 엄청나게 거셌던 걸 알 수 있고 이 안에서도 뭐 애들을 한두 명 낳겠냐고 이게 2년에 한 명씩 낳아서도 지금 수가 많아요. 카인 계열은 차치하고라도 이 아담 계열이 2장 4절에서 4장 26절 5대조 3개랑 하나님 족속이 준대 3장 족속에 그냥 썰레발 가운데 애나 2명, 3명 낳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장이 이게 적어도 200년 역사인데 적어도 300년 역사인데 그리고 쫙 나온 게 5장 1절에 새롭게 사람 낳음들 책이라고 하잖아요. 책. 처음 쓴 거 이렇게 책이라고 또는 뭐 셈이라고 셈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족보가 써 있는 거예요. 5장 전체 족보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백성들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10대 걸쳐가지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여기 노흐. 이거 발음을 노아흐라고 한 건 이 헤이트 발음을 못하는 엉터리 알파벳 자음 모음이 엉터리에서 이걸 소리도 내지 못하는 저 이거 그냥 모음 부호도 아닌 요걸 먼저 발음한다고 그런 왜 한심한 걸 해요. 우리는 발음이 되고 표기가 되잖아요. 아니면 여기 을자리에 모음이 없으면 받침간이 없지만 이걸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우리만 이런 초성, 중성, 종성의 소리 체계를 알 수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 유일해. 그럼 세계를 우리가 다 주장하는 거야. 가르쳐야 돼. 멀대들을, 무식개, 깽깽이들을, 짐승 소리 내는 애들을 갖다 가르쳐야 된다고요. 배달결의 소리와 글자와 문명 가지고. 어디 유학을 가서 뭐를 제대로 배운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4대 매국하고. 조선 말기에 동경으로 뭐 미국 저쪽 유럽 가까운 자오 그 성물이든 나라들을 다 완전히 뿌리를 없앤 자들 아니요. 100%입니다. 똑바로 그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금 있는 사람들은 짬뽕이고. 그러니까 나라 이 뭐냐 이꼴된 것 아닙니까? 도산한창하고 어쩌다 저쩌다. 또 쪽발이 그 총독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은 안 죽으냐 또 짬뽕이야 다 짬뽕.
역사를 왜곡하고 한쪽으로만 보고 악용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심각해요. 언어가 없는데 역사를 똑바로 알 길이 없습니다. 나라의 그 뿌럭지 문명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사탄이 속이는 무대예요. 꿰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써 있잖아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을 박살 냈는데 첫사람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다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졌는데 계시록까지 가잖아요. 그게. 막바지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재림하실 것을 앞두고 정말 격전의 한바탕 진리 싸움판이라고요. 진리 싸움은 언어 싸움이에요. 성경 싸움이고 겉으로 볼 땐 돈 싸움, 뭐 전쟁 싸움 이런 거로 말하지만 언어 싸움이란 말이에요. 말글 싸움이에요. 일반적으로 표시해서 근본은 진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만 원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 싹군 천지인 거라고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인류사를 평정하는 게 6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어떤 죄악이에요? 그 사람이 그 땅 위에 많아지는 거. 그 사람이지 이게 아담이 아니잖아 이건. 예? 자카르 느케바, 수컷, 암컷이. 근데 걔네들한테서 딸내미들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딸내미들이 도취돼서 앞에다가 써 있어요 지금. 바누트 딸들이.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아담의 도우민 이슈 사내를 향하여 했잖아요. 우리말로 겨집, 변질된 말로 계집 했잖아요. 계집 먼저 꼬꾸라진 거 잊어먹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올시다. 근데 여기 사람의 아들들, 참 그 엘로힘의 아들들, 그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딱 보니까 아주 뭐 좋아 보이니까 붙잡아가지고 계집들 삼은 거예요. 뽑아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 령이 다스리지 않겠다. 다루지 않겠다. 사람 안에서 영원히. 살이기 때문에 살. 령방면이 빵꾸라거든요.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게 이 거짓된 엉터리 인본주의 혼인관에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6장 8절까지만. 노아흐만 예호바 눈들 안에 있는 한 도타움. 이거 아주 긍휼 불쌍 여긴다는 거잖아요. 햇새들 안 쓰고 한자 써. 도타움을 찾아냈다. 그냥 이만경전이 발견한 거예요. 노아흐만. 이게 노아흐 식구가 몇 식구야? 노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장 9절부터 노흐의 톨르도트 태어남들이 나온 게 이게 10장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요. 유명한 그 1년 열흘 동안입니까? 한 달 반 동안 이게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10장 11장 거치고 이제 12장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이건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도 아닌 걸 지금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해드린 거예요. 1장부터 11장에 이르는 그 흐름을 어떻게 맥락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 안에 뭐 그냥 연결돼서 연구할 살펴볼 내용이 그냥 계시록까지 볼 때 어마어마한 거야. 시편관이 이사야관이 달라지잖아요. 벌써 이거 창세기가 새로워지고 성경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면 다루자는 다른 부분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알고들 계십니까? 복습하시고 낭독하세요. 고맙습니다.